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이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타락한 이스라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정결하고 깨끗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 더구나.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랍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2절 마지막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들을 음란하다 말하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음란하다 말을 안 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음란하다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것을 음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음란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 것이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를 나눠드렸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잠시만 한번 해보아도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이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아려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음란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또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24시간을 그렇게 산다면 뭐 할렐루야겠습니다마는, 가끔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실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3절에 보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자카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인 이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도 지어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하실 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힘으로 싸워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바라는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뭐에 흩으신다.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란한 행동을, 영적인 음란을 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노아처럼 홍수의 심판 때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족속들이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나라를 패하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임신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젠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사입니다. 부정. 그래서 루하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인데 루하마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뭐 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젠 뭐 한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처럼 루하마와 로루하마의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긍휼을 베푸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에 은혜가 임해서 그로 인한 평안이 있고 그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임합니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루하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뭐에 용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근데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하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세요. 로하마라는 이름을 지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속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음란히 행하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요? 아니죠. 로하마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이 떠날 때 저들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며 돌아올 때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이제 앞으로 묵상하면서 보시겠지만 핵심의 메시지가 뭐예요? 돌아오라. 우리 여호와한테로 돌아가자 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 없다라고 하니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심판받고 책망받을 자리에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때로는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며 역경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 마찬가지 9절 이하에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또 로암이라 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로라는 말은 부정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암미라는 거예요. 암미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암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간혹 그런 부모님들이죠.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러면서 야단칠 때가 있죠. 그런데 야단을 치면서 내 자식도 아니라고 한다고 그게 자식이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됐고 야단을 쳐도 내 자식이 아니다고 내 자식이 아니냐고. 아니거든요. 단 책망할 때, 그 진노할 때의 어떤 그러한 표현뿐이지 실제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내가 너를 싫어 버림받지 않게 않는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그런데도 넌 내 백성 아니야. 무엇 때문에? 나를 떠나니까,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사니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10절에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다 모래같이 돼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전에 내가 너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복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앞집에 찬송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늘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시며, 시편 121편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게 뭘 말합니까?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김영랑 집사님 오늘 수술해도 하나님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구원의 능력이시니까. 내 생명이고 구원의 빛이시니까.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그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다윗의 수많은 고백,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요새다, 반석이다, 피할 바위다, 여러 표현들을 하는 거죠. 내 편이다, 나를 도우신다 등등.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때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신앙의 승리자로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면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너 내 백성도 하냐? 난 너 긍휼히 안 여길 거야. 응? 이런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저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앞에는 로함미, 루하마 했는데 이제는 그 로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야. 이제는 뭐해? 너 긍휼히 여길 줄 거야, 내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죠. 무엇 때문에 바뀐다고요? 돌아올 때.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로암미가 아닌 암미, 로마가 아닌 라마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섭리하시고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이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평안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